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워킹 딕셔너리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 각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이 워킹 딕셔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찌르면은 바로 영어가 나와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전을, 영어 사전을 아주 그냥 다 통째로 씹어먹고 또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가 그랬죠. 문법에는 강한데 실전에는 약해. 회화에는 약해요. 이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찌르면은 영어 단어가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은 헬로란 단어도 잘 안 나올 정도로 이 말문이 막혀버리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가. 워킹 성도는 많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많이 걸어 다니죠. 그런데 리빙 성도는 없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야 진짜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성도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성전이 될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워킹 성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리빙 성도가 되려면은,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관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시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8장 1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 캄캄한이라는 의미는 구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구름이 잔뜩 낀 날은 어때요? 좀 어둡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열린 환상까지 나간 사람은 눈을 뜨고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눈 감고 있을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2절 말씀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어떤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를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딱 모셔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구름이 막 가득하고 얼마나 가득했는지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름으로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늘 10절,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성전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때 이렇게 생각했었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래전 이 이스라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양식들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니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지성소로 쫙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아셨어요.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임했어요. 그래서 불 기둥으로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죠. 그래서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접어서 다 싸서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밤에도 불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다 말다 일어나서 다 텐트를 접고 그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성전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러한 임재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과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만들어내죠. 그때 모세에게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들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그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저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 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또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모세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큰 바위 틈 사이에 너를 놓고 내가 그리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을 펴서 너를 덮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때리라. 너는 나의 등만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모세를 그 바위 틈에 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과거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만일 내 앞에 나타나신다. 얼마나 두려울까. 저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했어요. 죄가 단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쳐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왜냐하면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내가 그 죄악을 보고 내가 돌격해서 그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죠.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혹시 꿈을 꾸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과거에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어요. 제가 운동장에서 막 운전을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타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수가 막 그 운동장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나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딱 봤어요.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이고 그냥 이 밑에 형체만 보여. 얼굴은 있어.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여러분 혹시 꿈에서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상담해 왔는데 얼굴이 안 보인대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꿈에 출연했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그것은 90%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이런 꿈이나 환상들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석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임재,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구름 가운데 임하시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려면은 아주 마음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소원. 강력한 소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강력한 소원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은 그런 강력한 소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 마음에 아주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세웠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까지 이제 알아서 죽게 되죠.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태평성대예요. 근데 다윗에게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성막에서 자고 있는 것이 계신 것이.
다윗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너무나도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단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이제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텐트에서 저 어두컴컴한 그 지성소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좋도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집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집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시편에도 139편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저 땅 끝에 수월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아무도 깨지 않는 새벽 미명에 깨서 저 바다 갔나 숨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에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소부재하세요. 이 산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심령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강력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 아멘.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어. 너무 죄가 많았어.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러분, 다윗,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만 밤이 깊어서 거기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천사들이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올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야곱이 그 꿈을 깨고 나서 아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그곳에 자기가 베던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기념했어요. 근데 야곱도 하나님의 집을 못 세우고 다윗도 하나님의 집을 못 세우고 솔로몬이 세웠나 했더니 결국은 솔로몬의 이 성전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무너져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무너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먼저 이 강력한 소원을 두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누구도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싶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것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짓지도 않았어. 아직 그냥 마음만 있어. 마음만 있어. 뭐 누구는 얼마를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외형적인 거 말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시면
사무엘하 7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죠. 이 7장 사무엘하 7장 8절 이 전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한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8절부터 그 마음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임한 복을 한번 보죠. 8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권자로 임명되는 복이 있습니다. 9절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복이 있어요. 또 10절 볼까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11절 볼까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12절 볼까요?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왕위가 계속적으로 네 후손에게 이어지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짓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강력한 소원. 강력한 소원.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심령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으로도 심히 기뻐하시며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을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지금 교회가 지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또 아주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도 있죠. 이런다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교회에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건물이고 사입이고 이단이고 이런 건물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8장 1절, 열왕기상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와야지 이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8장 본문의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완성했어요. 다 끝냈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갖고 오서 이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운데 들어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라, 지금 언약궤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 열왕기상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죠. 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라고 했어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어야 임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퀴즈.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돌판. 아, 예. 다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세 가지가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죠.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5장 16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증거판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 궤 속에 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반면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16장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자, 항아리를 어디다 두었다고 그랬죠? 궤 앞에 두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궤 앞에.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민수기 17장. 레위기 민수기 다음이죠.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며. 자, 어디 간직하라고 그랬죠? 증거궤 앞에 간직하라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다가 이 세 가지를 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궤 안에는 돌판만 두고 증거궤 그 앞에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8장이죠. 8장 9절을 보죠. 열왕기상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그 궤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싸워요.
야,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아니다. 언약궤 안에는 돌파만 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쫙 묵상해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어요. 언약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 이 원어를 직역하면 따르다, 쪼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언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뭐 여러 가지 언약들을 계속 많이 하죠. 근데 이때 이 짜겐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동물을 반으로 짜개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 가운데는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베어는 이런 언약도 있었어요. 할례라고 그러죠. 할례의 언약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그 홍수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슨 또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언약을 주세요.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이 언약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자, 양피 베어라고 그랬죠. 오늘 그럼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모든 남자들 다 양피 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지금 어느 교회에서도 그거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왜 지켜지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이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궤를 만들라고 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4,000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만 해도 이 언약궤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자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언약궤가 없어요.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세우고자 해도 세워지지 않았고 다윗이 세우고자 해도 세워지지 않았고 솔로몬은 세웠지만 결국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언약궤조차도 오늘날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죠. 이 히브리서 8장에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죠. 7절. 첫 언약이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야. 아멘. 자, 첫 언약이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넣어놓은 이 계명, 이 10계명, 이거를 지켜야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첫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없다고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믿음의 자녀들은 이 언약궤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없어졌는지 알아요. 이게 무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 언약이. 오늘날에도 그렇죠. 뭐 석가모니라든지 뭐 마호메트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첫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피고 계시죠? 13절도 읽어보죠.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옛 언약은 낡아져서 없어지고 폐하여지고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온 것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12제자를 불러놓고 떡을 떼주고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잔에 따라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새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구 언약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오늘도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구 언약으로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 새 언약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